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난주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잡설들에 대한 반증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잡설이라고 한 것은 그들은 증인이나 증거 하나 내세우지 못하면서 그냥 억지 주장하며 추측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잡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종교적인 주장, 논쟁, 또 전도까지 거의 허용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아주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의 삶에 주는 유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를 참여시켰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예수의 능력에 우리를 동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고 했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그 실존에 엄청난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늘 믿음 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에 대한 사도신경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부활의 증인이 될 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될지를 또한 말씀해 주세요. 그 일들을 일컬어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와 연합한 우리의 현재 삶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어서나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셨다고 합니다. 이 40일의 숫자 상징성 코드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냥 환난이나 시험을 의미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달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환난, 시험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삽입하여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의 마지막 지상사역을 40일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함께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그를 감싸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 하죠.
여기에 나오는 구름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구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경에서 상징하는 그 구름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겠죠. 출애굽기 1장입니다. 13장이죠.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었네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던 예수님이 이러한 구름에 의해 가리워져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장소적 개념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으로 그 안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동시에 인간,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이 장소적으로 이동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간혹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하신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신 말씀이신 예수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어떤 주장과 믿음의 형태는 이단성이 짙게 되는 것이고 이단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물리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모두를 이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가 맞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과 실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적으로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것과 같이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되 구름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구름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깐 신학적인 논쟁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적인 논쟁이 종교 이후에 커다란 교파의 큰 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별로 못 봤어요. 에피스코팔 처치랑 루터란 처치입니다. 특별히 이 루터란 처치에는 한국에서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이 미국에 와 보니까 서양에서는 아주 큰 교파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좀 알아두시면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루터파는 마틴 루터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루터의 신학을 계승한 교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이신칭의 교리와 성찬식 때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우리 칼빈파 장로교동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에 대한 교리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의 대세는 로만 캐톨릭이었습니다. 로만 캐톨릭도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때 사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드라마나 영화 때 좀 그러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러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렇게 사제들이 예전문을 낭독할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그때 낭독할 때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단 겉모양은 떡 모습, 포도주 모습은 유지한다고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할 때 몸체, 화채설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영어로는 transubstantiation. 뭐 단어도 길고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trans, 변화한다는 거예요. substance, 본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게 돼요. 우리 칼빈파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고 루터파는 공재설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이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례적 연합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적 연합을 루터라는 주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칼빈파의 성찬식,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은 신자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것에 실제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신비적인 것으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찬식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파의 성례적 연합설은 성찬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은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빵의 본질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약간은 로만 카톨릭의 화채설과는 헷갈리기 쉬운데 화채설은 본질 자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겁니다. 떡의 겉 형태는 그대로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네들이 성찬식을 할 때 그 떡을 먹을 때 고기의 맛이 나니? 마치 육회의 맛이 나냐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터파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고기 맛이 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한다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닐까? 뭐 그런 신비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성례전의 차이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예수의 승천에 대한 교리 차이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뚱맞겠지만 성찬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의 승천에 대한 고백 가운데 알아보면은 이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몸, 그 인성 자체도 예수님의 신성과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성이 신성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해보면 공간적인 제약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공간적 제약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같은 그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그 제약적인 인성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성화되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찬식을 하실 때 그 빵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루터란 랜스데일 처치에서 성찬식을 11시에 해도 그 노스웨이스에 있는 루터란 처치 11시에 성찬식을 하면 두 곳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 임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성 역시 신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칼빈파는 예수님의 몸 역시 사도행전의 말씀 그대로 승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이곳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의 유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포로도 예수님의 채취를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교리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이렇게 교회와 교파와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를 통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예수님의 연합을 이루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정리하면서 살펴본 조금 더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번입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을 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거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거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47번과 48번을 나눠볼게요. 잘 보세요. 왜 이러한 내용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정리하고 있는지. 예, 47번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46번과 한 세트라는 거예요. 연결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을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으로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결코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 어떠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러한 요리문답으로 교리를 정리하게 된지 아시겠죠. 특별히 하이델베르그라는 성의 성주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딱 성주가 되다 보니 그 칼빈파와 루터파의 그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후손들의 믿음 성장과 교회의 바른 예배를 위해서 영적인 인재들을 사용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게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이 믿음 생활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잘 정리를 하여 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믿고 이에 따르는 우리의 성찬식의 교리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48번 볼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또 반문을 했겠죠. 논쟁이 있었겠죠.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오늘 하늘에 계신 동시에 이 땅에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나눌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의 신성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그 신성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성은 하늘에만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 육체적 본질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예. 이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번 답 가운데 살펴보지 않은 내용 중 오늘 살펴볼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지만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유익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9번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우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49번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오늘 북클럽에도 이 내용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도 표현해요. 히브리서에는 두 군데나 표현하는데 8장 1절을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는 영어로 throne이잖아요.
왕의 자리, 왕자를 말합니다. 그 자리 오른쪽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형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도 없을 것이고 앉으실 필요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좌 우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곳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앉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클럽에서 나누었던 그 내용,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제한적이고 유한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에 맞춰서, 인간의 삶의 형태에 맞추어서 낮추어서 표현한 것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앉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우편이라는 것은 왕의 영광과 영의 명예가 있는 자리로서 왕이 같이 통치하는 위치, 왕을 대리하는 통치하는 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는 그 회장님의 오른팔이야, 대통령의 오른팔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왼팔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관용어잖아요. 오른팔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모든 권력과 통치함을 대리하여서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 대리, 다스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현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바른 해석, 선포로 통치함을 받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성령의 조명, 도우심, 인도하심이 당연히 있을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치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순간 임기응변적으로 그때마다 확확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3절 9절과 13절 14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 이게 보좌잖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리고 나서 13, 14절을 볼게요.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 통치권이 주어지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금부터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적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히브리서 7장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원어로 말하자면 멜라크제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멜라크는 왕, 군주, 성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덱은 우리가 의롭다, 의로움 할 때 그 의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의의 왕, 살렘 왕, 샬롬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멜기세덱을 설명하다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연결을 하고 그 대제사장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7장 25절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원하시는 것이다,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중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완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밝히십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살아생전에. 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그 진리의 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가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마지막 날 말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그 부어져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역할을 했던 자들이 그런데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선지자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오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 일, 선지자로서의 사역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또 새 영, 그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와 모든 교회에 성령이 부어진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역은 세 번째 왕으로서의 사역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대리 통치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근데 다스리고 계시지만 두 영역으로 크게 나뉘어져요. 교회라는 영역과 세상이라는 영역. 먼저 교회, 성도의 왕으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의 다스림 통치는 조금 전에 살펴본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현재 교회와 성도 외에는 이 세상 역시 외에도 이 세상 역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재해,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 반이 넘었어요.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전쟁도 너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북한을 보세요. 저는 에볼라가 종식되었는 줄 알았어요. 금요일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기사를 찾아봤더니 더 확산이 되고 있고 변종까지 발생해가지고 그 변종은 치사율이 50%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상이변도 끊이질 않습니다. 너무나 덥고 가뭄이어서 유럽은 정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뉴브강에 강물이 말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멸종된 맘모스의 그 뼈가 발견되기도 하고, 90년 전 석탄 이송선 운반선이 바다에 좌초돼가지고 바닥에 가라앉는데 그 바닥에 있는 화물선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악함이 또 파문을 치고 있잖아요. 이러한데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 맞을까요?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에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에 반역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는 현재 이러한 일들이 가득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심판도 결국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인해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지만, 이 재림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그것은 최종 승리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모든 일이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미국에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아메리카나이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는 한국인임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결국은 함께 하게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